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또 5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그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New Start, 새로운 출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New Start, New Start, 새로운 출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그 뜨거운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때가 BC 537년인데요 우리 그들의 그 가슴이 어떠했을까?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그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70년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기적. 우리나라도 8.15 해방 일제 36년 고생하다가 해방되었던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도 좋다. 아니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그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2절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모든 백성들이 문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3절에 또 그걸 받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본주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 덕분에 이 해방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도 또 오늘 이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역사관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요 11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저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아직 저희 아이들이 그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엄마, 여기서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병상이 없으니까. 검진도 안 해준대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30년을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인 것 같은데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자기가 일하던 병원에 갔어요. 병상도 없고 검진해 줄 수 없다. Stay home. 집에 가서 쉬고 있어라.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병원을 4번이나 찾아갔는데 검진을 못 받았어요.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나중에 코로나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11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숫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상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검진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뉴욕에 시체가 트럭에 쌓여가지고 썩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큰 교훈들을 얻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의 그 돌아가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과학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것은 미미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잘한다고 우주를 간다고 뭐를 한다고 인간의 지성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가 버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가 새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건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의료진들 덕분이고 국민들 덕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인 줄 알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생각하면 교만해지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가 점점 왕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잖아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40년을 나라의 왕으로 통치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 저 시골 마을에 양치던 목동인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 대사가 뭡니까? 큰 일입니다.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벨론의 이 거대한 제국의 멍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감격,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무서운 풍랑, 하루에 800명, 900명 막 넘어갈 때는 우리나라도 이 어떻게 될 건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교회의 문을 열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 다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일이 내 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진로 문제 생각하고 취업과 세상 생각하면 우리 앞이 답답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요,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은요, 거기에 큰 시내가 강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그렇게 남방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포로가 다시 고국에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었는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던 이런 일은 내 남은 생애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제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버스를 타기가 민망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이방의 땅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든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보낸 그 지난 70일 동안의 삶이 우리는 절대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리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바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포로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왕궁 교육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에 뜻이 있었습니다. 나는 왕의 산의 진미와 이 바벨론의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평생토록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모든 것 무너져버리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요게 회복이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회복이지만 이건 겉모습이고 진짜 회복은 뭡니까? 내 자신이 황폐한 성소로 무너지고 광야처럼 메말랐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성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황폐되어 있었는지 저는 지난 10주 동안 텅 빈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내 모습이 황폐한 성소였구나.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황폐해졌구나. 마음이 너무 메말랐고 너무 완악해졌고 너무 굳어졌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통을 해도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 완악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깨우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황폐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10주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옥토와 같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도 너무 황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코로나19 10계명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보세요.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내 마음의 결단을 10계명처럼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살은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세워서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천국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계명으로 삼아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이거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십계명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립적인 신앙으로 홀로 서기 해서 자기 주도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신천지가 유혹을 하고 이단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 나름대로 여러분 10가지 다 못 쓰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나름대로 10계명을 만드시고 오늘 가족과 함께 오렌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흐지부지 다시 또 이렇게 언급결에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결단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거룩한 농부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시작하라고요? 거룩한 농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요, 이제부터 우리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미래를 위하여 심고 투자하는 겁니다. 기도의 씨, 헌신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씨를 뿌려야 내 미래가 거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 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는 농부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울면서 뿌릴까요? 요즘 5월이라서 이제 농촌이 바빠지는 시간들인데요,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울며 뿌립니까? 우리나라는 울며 안 뿌립니다. 왜 울며 뿌리겠어요? 지금은 모든 게 넉넉하잖아요. 그런데요, 울지 않으면 뿌릴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거 먹고 싶은데 다음을 위해서 심어야 될 때 눈물 흘리면서 참아가면서 허리띠 졸라가면서 그러면서 심는 겁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울면서라도 뿌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에 다시 돌아갈 때 사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은 70년 동안 버려진 폐허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맨주먹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공격하고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런 거를 다 이겨내면서 맨주먹으로 다시 새 나라를 세우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포로로 살던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울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뭐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라도 농부의 심정으로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현실, 그것과 타협해버리고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살아버리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힘들어도 지금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여러분의 미래가 거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도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으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그래야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농부의 열정 말이죠. 그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리라. 거룩한 농부의 이 열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도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든 일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셔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내 마음이 언제 이 완악하고 이 굳어져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내 쓴뿌리와 죄악과 교만과 그 굳은 마음들을 언제나 녹여서 좋은 옥토와 같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내 현실 속에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포로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5절 6절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그 10주 동안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날 새롭게 하사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또 거룩한 농부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